구약 총론이라는 책들 있잖아요. 여러분 1학년 때 딜라드 롱맨 썼나요? 딜라드 롱맨. 예. 여신원에서는 노만 가이슬러를 쓰고 있고, 뭐 딜라드 롱맨이나 뭐 옛날에 이재영이나 이러한 그 구약 총론 책들 보면은 구약 한 권 한 권 해설하는데 이 순서로 해놨어요. 이 순서로. 그러니까 요 구조를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마소라 텍스트거든요. 그 정경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게 종교개혁이거든. 천주교는 정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거기도 경전이 있겠지. 경전이니까 성경이 우리 성경을 같이 쓰긴 하는데 거기는 교황이 계시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 권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파이널 오소리티가 뭐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쪽은 교회 또는 교황이기 때문에 정경이 우리처럼 절박하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교황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성경이 최종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의 카테고리라는 게 중요해. 외경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70인역하고 벌게이트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70인역이나 벌게이트의 어떤 뭐를 따른다는 거는 곤란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소라 텍스트 구약 성경 우리의 구약 성경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쓰는 유대인들의 자기들 성경하고는 꼭 같은 거죠. 마소라 텍스트를 쓰는 거죠. 마소라 텍스트가 뭔가 알고 싶으면 도서관 2층 저쪽 부서에 가면은 레닌그라드 사본이 쫙 펴져 있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지야 관람을 하기 바랍니다. 히브리 파싱은 클래스에서 하고 레닌그라드 사본 관광은 도서관에서 가서 하고 저 책 가지고 있는 신학교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번 보시는데 그렇게 정경이라는 것은 닫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캐논 어디까지 한계가 착. 그 기준은 마소라 텍스트거든. 여기 넘어가면 그 기준이 모호해지니까 정경의 기준을 정확히 정해주는 것은 마소라 텍스트가 반영된 이 BHS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과 구조란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만큼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의 원문이니까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벌게이트는 라틴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종 권위를 들 수는 없어요. 벌게이트는 천주교에서는 이게 정경이잖아요. 제롬이 4세기에 번역하고 올드 라틴이라고 있어서 라틴어 원본이 있었어요. 그거를 개정해가지고 제롬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6세기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무슨 클레멘트 종교회의에서 정한 그러니까 제롬의 성경이 조금 이제 부문 비평적으로 흠이 생긴 거를 이제 16세기 정도에 또 이 벌게이트의 표준 성경을 또 천주교는 만들고 그렇게 했죠. 이제 외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곤란한 것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원문이고 또 정경의 범위를 정해주고 하니까 이 마소라 텍스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소라 텍스트를 이렇게 인쇄해 놓은 게 여기 BHS고 그래서 한 권씩은 꼭 그 구비를 해서 필요한 때는 또 찾아보기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아까 그 마칠 때 질문 드렸던 거 얘들이 왜 선지서냐? 왜 선지서지? 자, 이 선지라는 말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선지자 나비라는 말이 뭐 나비란 말 자체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앞을 내다봐서 뭐 예언한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선지자라는 이 나비, 프라핏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야, 설교자. 그러니까 구약이든지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목사하고 제일 가까운 직종을 찾으라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당연 아니지. 제사장은 세습하고 하니까, 세습하면 깜짝 놀라고 하니까. 제사장은 물론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들은 아무 연구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로 신학 공부한 다음에 뭐 누가 도와줍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건데,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오늘의 삶에 적용해서 설교하는 분들이잖아요. 선지자가 그랬어. 그때 말씀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으로 탁 가지고 있어요. 율법하고 하나님 말씀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시편 같은 데 보면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율법이 달다, 그게 동의어잖아요. 1편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제 복받은 자고 형통하는 자고 한데, 율법이 곧 말씀이죠. 말씀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삶을 평가한 사람들의 평가. 율법에 기초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해석. 그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역사 해석. 그러면 후선지서에 들어가 있는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삶을 설교라는 장르를 가지고 역사 해석을 한 것이고, 이 위의 전선지서들은 이야기라는 장르를 가지고 역사 해석을 한 것이지. 역사 해석이긴 마찬가지다 이거지. 역사 해석. 역사 해석이 선지자의 기능이고 선지서이고 라고 할 것 같으면 예나 다 선지서다 그 말. 이젠 아시겠죠? 예.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삶을 해석한 것이다. 근데 해석이라는 게 보니까 전적으로 죄로 부패하고 물들어 있으니까 꾸중하고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지만은 어쨌든 선지자들이 한 일은 이렇게 역사를 해석한 것이었는데, 역사를 평가한 것이었는데, 다만 요거 두 개는 장르만 다르다 뿐이지. 요건 설교로, 요건 이야기로, 스토리를 기술해 나가는데 그게 바로 역사에 대한 평가였던 거지. 오늘날 예를 들어 조선 후기사라든지 한국 근대사 역사를 쓴다고 해보세요. 전부 해석하는 역사지. 지금 우리의 새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미로 푸는 역사이지, 무슨 1972년에는 유신이 일어났고 무슨 80년에는 5.18이 일어나고 그 기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란 것은 평가하는 것이듯이 이게 역사평가인데 설교로 된, 이야기로 된. 그러니까 선지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건 선지자들의 이름이 전면에 나오고, 요거는 이 책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익명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사무엘이라고 해도 좋고, 요 열왕기는 예레미야라고 해도 좋고 한데, 사무엘도 선지자 반열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부터 이렇게 다 선지자라고 보니까 모세, 사무엘, 엘리야,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다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쓴 글이라는 의미에서 선지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근본적으로는 율법에 기초한 역사 해석이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VHS 이런 거 하나씩 구입을 꼭 하시고, 우리 1학년들은 이제 또 많이 강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전해져 내려왔죠. 모세에 의해서 오경이 쓰였잖아요. 모세 오경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짜잔 뭐 이사야 같은 또 천재가 나타나서 또 막 설교도 하고, 설교하자마자 집에 와서 또 책을 썼어요. 우리 성경과는 그래. 자유주의 성경과는 옛날에 설교하고 수백 년 전수되다가 기록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이사야가 옷 벗고도 뛰어다니고 막 행위로도 설교하고 막 설교하고 집에 와서 바로 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기록 사이를 길게 보지 않아요. 에스겔도 그렇고. 우리 성경과는 아주 단순하고 뭐 무식하다고까지 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깨끗하다고, 그냥 탁탁. 비평주의 성경과는 진화론하고 비슷해요. 모세오경이 되기까지 긴 세월, JDP 뭐 이런 거, 또 JDP 19세기에 벨하우젠이 말한 거는 약과고, 그 다음에 나온 뭐 군켈이나 폰나드 같은 학자들은 JDP도 너무 크다, 그 전에 짜잘한 게 있다가 쭉 전승대 내려오면서 붙고 해서 막 커져가지고 J가 되고, 또 JDP 하면서 모세오경 같은 큰 몸집이 됐다. 진화론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성경 비평은 쌍둥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 쌍둥이인데, 우리는 모세가 썼다, 간단하잖아. 이사야가 썼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뭐 이사야서도 보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런 게 뭐 오랫동안 유행을 했죠. 하여간에 이렇게 써서 책이 이렇게 전수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가 써서 또 이렇게 전수대 내려오고, 아마 정경으로 전체가 묶여진 거는 포로 후기 언제인 것 같아요. 포로 후기 언제로 보냐면 말라기가 쓰인 거의 직후, 말라기를 제일 나중에 쓰였다면 말라기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 제일 나중에 쓰인 직후니까 이건 알 수 없는 신비에 가려진 연대입니다. 우리 성경과는 상당히 신비한 부분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주전, 주님 오시기 전, 말라기를 450년, 그러니까 주전 5세기 이때 정경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정경 카테고리가 이제 어디까지 해서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얘가 전수대 내려오는데, 얘를 여기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얘가 전수대 내려오는데 사람이 베끼다 보니까 자꾸 필사오류가 생기죠. 오류가 생겨서 자꾸 여러 그 틀린 성경들이 나오니까 AD 5세기에서 10세기 동안 마소라 학자라는 사람들이 마소라 학자라는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이 다양하게 나눠진 이 성경의 사본들을, 뭐 어떤 데는 에스겔이 뭐 30에 활동을 시작했다고, 어떤 데는 27이라고, 어떤 데는 25,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필사상에 오류가 생기니까, 여기 영문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 같은 거가 영문학이나 동문학 공부하신 분, 제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 뭐 리버사이드 셰익스피어 리더 하는 큰 책을 하나 사왔는데, 셰익스피어 작품을 다 실어놓은 책이에요. 실어놓은 책인데 보면, 예를 들어서 맥베드를 읽으려고 보면, 뭐 로미오와 주리엣 읽으려고 보면은 밑에 주가 막 달려 있어. 그러니까 로미오하고 줄리엣이 대화를 하는데 뭐 1번 해가지고 주 하면은 요거는 프랑스 무슨 본에는 뭐라고 달리 돼 있다. 또 어디 뭐 3번, 4번 하면 요거는 뭐 영국 에딘버러 본에는 뭐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사본이 막 갈라져서 맥베드 하나도 통일이 안 되는 거지. 17세기에 16세기에 쓰인 작품인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문헌이 전수되다 보면 사본상의 차이가 생겨서 막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많이 나눠져서 그
정경을 어느 거로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눠졌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정통성이 없다는 거는 다 폐기하고 표준본을 만드는 게 마소라 텍스트야. 아시겠죠? 이건 다 들어본 거지. 마소라 텍스트. 마소라 텍스트가 확정된 게 한 10세기쯤 됩니다. 마소라 텍스트가 확정되면서 좀 마소라 이 표준본하고 다른 거는 다 폐기해가지고 없애버렸어. 학자들 보기엔 너무 아쉬워. 왜 어떻게 없애버렸나? 그런데 1947년에 그 사해부근에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사해사본을 발견했잖아요. 동굴에 사본들이 막 있었던 거야. 성경 사본들이. 뭐 딴 것도 있었지만은 성경 사본들이 막 발견돼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컸죠. 왜냐하면 요 사해 동굴에 있는 건 마소락자들이 다 폐기 못한 거거든. 폐기 못한 게 막 발견된 거야. 동굴 11개에서. 그러니까 발칵 뒤집었죠. 혹시 지금 성경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 그 로마 교황청하고 하여간 이거를 처음 관리하기 시작한 그런 그룹에서 다 공개 안 하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학자만 열람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지들만 본다고. 보여주고 하버드 대학의 이제 프랭크 FM 크로스 이런 분만 봤거든요. 그러고는 전부 자기 학생들한테만 그 사본을 주고 그걸로 박사 논문 쓰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욕을 먹다가 이제 그게 쭉 계속되다가 한 1990년대쯤에 그 캘리포니아 헌팅턴 라이브러리라는 데에서 이 사본을 다 찍어가지고 다 공개해 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신비도 다 사라지고 했는데 놀라운 거는 다 공개했는데 그렇게 성경하고 다른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그 발음상 어려운 데는 뭐 와우를 더 넣는다든지 이사야가 통째로 요 사해사본 중에 남아 있는데 지금 이사야하고 비교해도 학자들은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거의 같은 걸로. 거의 같을 뿐만 아니라 자 이거 봐요. 마소라 텍스트에 있는 이사야하고 사해사본에 있는 이사야, 사해사본에 있는 이사야를 이사야가 3개가 발견되는데 1번 동굴에서 2개, 4번 동굴에서 하나가 발견되는데 원큐 아이세야 뭐 A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의 첫 번째 거. 근데 이런 거 이게 잘 보존되어 있는 건데 비교해 보면은 마소라 텍스트의 이사야하고 사해사본의 이사야를 비교해 보면은 마소라 텍스트의 이사야가 더 권위가 있다고 판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소라 텍스트가 굉장히 원본에 가깝게 보존됐다는 것을 오히려 알 수 있어요. 왜 마소라 텍스트의 이사야가 더 권위가 있냐면 여기 있는 단어나 어법이 훨씬 어려워 이것보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울수록 고대 거고 원본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아주 부자들만 성경 사본을 가질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사야서의 마소라 텍스트의 이사야는 성전 그 법궤 옆에 보관한 그 원본에 제일 가깝다고 보는 거지. 이것은 좀 평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려운 거를 좀 쉽게 고쳐 쓴 흔적이 있어요. 쉬운 거는 나중에 된 거고 권위가 좀 떨어져. 얘는 쉽고 얘는 어려우니까 요거에 더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글쎄 제가 보수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고 뭐 어디 저 한신이나 이런 데 선생님들은 뭐 다르게 말씀하시겠죠. 다르게 말씀하시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래요. 비교해 보면 내용은 거의 같은데 이 어법이나 좀 풀어 쓰는 게 이쪽이 좀 쉽게 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거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없애버리고 표준본을 만들었습니다. 표준본을 만들어서 마소라 텍스트가 이렇게 고정된 다음에는
물론 이때 사본도하고 이제 인쇄본도 나오긴 하지만은 고정된 다음에는 히브리 성경이 막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됐지. 이때 스탠다다이즈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우리 한글 개역이나 개역개정도 요거를 번역한 성경입니다. 마소라 텍스트. 그리고 정확하게는 AD 1008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초로 지금 성경 번역들을 하고 있어요. 요 마소라 텍스트도 레닌그라드 사본 있고 알레포 사본 있고 또 책 전체가 들어있지 않은 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려오고 있다는 거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소라 텍스트란 말도 나왔다가 VHS란 말도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0인용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VHS란 거는 요 AD 1008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을 그대로 그건 사본이니까 손으로 쓴 거잖아요.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먹물에 찍어가지고 썼다고. 멋있게 썼어요. 라멕 같은 건 쫙 우리 한문 이렇게 쓰듯이 이게 다 쓴 건데 그거를 활자화해서 인쇄해 놓은 것이 VHS라고. 그러니까 이건 표준 성경으로 알고 쓰시면 됩니다. 마소라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그 본문 비평에 의해서 그 달라져가는 성경을 통일한 사람들인데 통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중요한 일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렇지. 모음을 개발해 가지고 문법을 정리한 거예요. 마소라 학자들이. 예. 이전에는 모음이 없었거든. 모음을 만들어 가지고 다 찍어 놓고 이렇게 텍스트를 표준화한 거예요. 전에는 모음이 없었으니까 달리 읽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제 모음도 만들고 액센트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마소라 학자들이 만든 그 문법을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근데 물론 마소라 학자들의 모음이나 문법은 이사야 머릿속에 있었던 거고 모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고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는 거지. 이제 조금 이렇게 역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 레닌그라드 사본, VHS 다 이렇게 다 통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시고요. 70인력이랑 70인력이랑 벌게이트 버전은 어떤 계기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예, 70인역은 이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기 때문에 번역들이 생긴 겁니다. 예. 일단 주전 586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라가 망한 시점하고 나라가 망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간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성경이 생겨났고 이때 역본들도 생겨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거를 우리는 뭐 암흑기 계시가 없던 때 그렇지만은 새로운 계시가 준비되려고 그 잉태된 시기이기 때문에 신약이 잉태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586년을 늘 염두에 두시면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히브리어가 죽어버렸다고. 예, 그게 문제입니다. 우선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성경은 쭉 내려오고 있었을 거 아니야. 모세오경도 내려오고 이사야서도 내려오고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586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구어로서 히브리어는 죽어버렸어. 성경은 남아있지만
죽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돼버렸고, 또 흩어져서 이집트로 가서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뭐 인구가 거의 100만 됐다는 말이 있는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로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유대인들이 꼭 가니까 가서 많이 이민을 가서 사는데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거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번역된 거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에서 6사람씩 뽑아서 12지파니까 번역자를 72명을 뽑아서 번역을 했다. 또 모세오경 번역한 거를 말합니다. 사실은 뒤쪽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대강 70인역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러니까 역본이 마소라 텍스트 말고 역본이 70인역, 그 다음에 아람어 탈굼, 시리악 페슈타, 그 다음에 벌게이트, 이렇게 4개잖아요. 4개인데 요거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을 위해서 번역하고, 탈굼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아람어밖에 모르는 유대인을 위해 번역한 거고, 요거 히브리어는 다 잃어버렸으니까 번역한 거고, 페시타는 이 아람어의 방언인데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시리액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한 거고, 전부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번역한 거죠. 예. 벌게이트는 물론 이제 그 로마 시대 로마 교회가 그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그 로마가 이제 선교의 중심이 됐거든요. 로마 세계는 또 라틴어를 쓰는 세계고, 그때가 되니까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고, 언어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번역들인데, 주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BC 250년에서부터 뭐 한 200년, 100년 사이에 번역된 거고, 요거는 주님 오실 때쯤 AD 1세기쯤이니까 요것이 존재하는 거는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때의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우리가 가진 마소라 성경은 쭉 뒤에 10세기에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성경이었을까 하는 거를 역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들이 된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언, 욥기, 전도서를 이제 지혜서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는데, 지혜서는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하고 강의 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서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사서, 선지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편도 뭐 굉장히 많은 그 주석이나 해설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혜서는 조금 그 기독교 신학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늘 소홀히 되어 온 부분이에요. 소홀히 되어 왔는데 1980년대부터 서구 학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전체적인 움직임이 구속사 신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조 신학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면서 지혜서 쪽으로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20세기 초반까지 쓰인 그 책들에 보더라도 지혜서 뭐 구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잠언, 욥기, 전도서 같은 지혜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 아주 유명한 학자들 책에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혜서는 아까 초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어려운 책이라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도 자리를 어디다 갖다 내야 될지 좀 그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잠언, 욥기, 전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책을 구약 성경의 책들을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하고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그래. 시편, 그리고 지혜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경, 역사서, 선지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다 주신 말씀인데 계시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지. 말하자면 불러줬다니 기계적으로 받아 쓴 건 아니고, 우리 영감도 유기영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받아 쓴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오경도 보면 계속 모세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십계명 불러줄게. 진짜 불러주셨잖아요. 받았어. 그래서 막 돌판에다가 확 해가지고 또 그걸 또 깨먹고 말이죠. 또 올라가서 또 받고 하여간 보통이 아니야. 이스라엘도 뭐 하는 거 보면은 우리만 헤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여간에 받아 적고 또 뭐 하여간 모압 평지에서 전부 어떻게 살아라는 거, 5장에서 26장까지 전부 27장부터는 이제 증인이라든지 뭐 보관하는 거, 낭독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신명기도 5장에서 26장까지는 전부 계명이잖아요. 5장에서 11장까지는 좀 일반적인 계명이고 12장에서 26장까지는 세세한 거, 뭐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요, 뭐 결혼은 어때, 무슨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막 이게 나오는 게 불러주시는 거죠. 역사서나 선지서도 그 역사 해석이니까 오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희망을 가질 것인지. 그러니까 계시 형성의 방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내려왔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내려온 말씀. 왜냐하면 요거하고 생각해 보면 시편은 뭡니까? 전부 기도니까 사람이 한 말이지. 시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위험하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이. 시편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떠든 거잖아. 떠든 게 하나님께 말을 건넨 거잖아요. 죽겠다 그러고 뭐 그냥 뭐 언제까지 얼굴을 감추실 겁니까? 뭐 나는 언제까지 괴로워야 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는 언제나 해방되나 하는 데서부터 뭐 또 어쨌든 하나님은 크시고 좋으시고 비익하고 굿, 이 두 가지가 우리 어린이들 그 찬송에도 있지만은 하나님 찬양하는 방식이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신 거, 우주의 주인이신 거, 또 인자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 근데 그게 전부 고백이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여기 오경이나 선지서에 나온 신학을 다 소화해가지고 한 기도죠. 그렇지만 사람이 한 말인데 그것이 영감된 말씀이 돼서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거죠. 계시 형성 방식은 올라간 말씀이지 이렇게. 시편은 그러니까 기도이면서 거기다 곡조를 붙여서 예배했으니까 찬양이 된 거고, 시편입니다. 근데 지혜서는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건 관찰한 거예요. 관찰. 쭉 삶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많은 경험을 거치면서 관찰하고 사색하고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발견한 질서를 문학적으로 정리한 게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서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계시 형성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을 매개로 많이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성이 계시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지만 계시 의존 사색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를 앞서면 안 되는 그 원칙은 맞는데, 지혜서라는 것이 형성될 때는 이제 쭉 삶을, 우주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오랫동안 사색한 결과를 문학적으로 응축한 게 금원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서는 그 성격이 둘러본 말씀, 이렇게 쭉 자연을 관찰해서 그 우주의 질서를 발견한 것을 묶어놓은 게 지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좌우로 둘러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내려온 말씀, 올라간 말씀, 둘러본 말씀 또는 살펴본 말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경험된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둘러보았는데 단순히 인간이 관찰하고 사색한 거를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내가 계시하고 싶은 우주의 질서에 대한 진리다 하는 것만 모아놓으니까 이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냥 관찰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아니고, 전도서에 보면 내가 살펴보건대 4장 1절 9장 1절 전도자가 솔로몬일 수도 있고 전도자가 많이 관찰한 걸 쓴 거잖아요. 근데 전도자가 관찰한 것 중에 잘못 관찰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기록을 안 해주신 거지. 요거는 그 계시로서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만 이렇게 찾아서 그것만 묶어가지고 전도서가 된 거죠. 뭐 잠언, 욥기 전부 이런 그 지혜라는 것 자체가 관찰하고 경험하고 사색해서 하나님의 그 도덕 질서, 우주의 질서를 찾은 겁니다. 이건 발견된 진리지, 발견된 진리. 요쪽에 앞에 것은 이제 그 우리 구약 지혜서 연구에도 그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요거 두 개는 주어진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거는 발견된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등급이, 계시 등급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아니고, 요건 계시성이 약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를 주신 것이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우주의 아까 질서라고 말씀드렸죠. 우주의 도덕 질서에 대한 관찰이에요. 모럴 오더. 이 말이 중요하게, 도덕 질서에 대한 관찰. 이 우주는 도덕적 우주라는 거지.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악이 횡행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그게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노만 가이슬러가 최신 구약개론이라는 그 구약 총론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메시아 시대에 이르는 도덕적 과정이다. 정말 잘 말했어. 메시아 시대에 이르는 도덕적 과정이다. 지금 막 갈팡질팡으로 보입니까? 옛날에 식민지하고 침략했던 나라가 계속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도덕적 과정인 거지. 그리고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의 의가 서는 나라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의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도덕적 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의식을 구약 이스라엘은 철저히 가지고 이거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코리안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우리는 이거 다 부담스럽게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복.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게 되고, 또 그렇게 특별히 많이 하는 교파가 있고, 뭐 그 교파 어떻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교파가 있고, 장로교회도 거기 영향을 한 80년대 이후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너무 청중친화적으로 온 것이 큰 문제지.
구약 이스라엘은 이거에 막 목숨을 걸 정도로 치열하게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쪽에 너무 많이 가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정신세계를 배워가지고 이 정신세계에 우리 사고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회개의 한 부분이에요. 욥기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욥 사이에 의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박터지게 싸우잖아요.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의라 공이라는 말이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보여. 공기가 귀하니까 너무 흔하지만 귀하지만 흔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의에 대해서 구약은 처음부터 쭉 말하는 책이고 율법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그런 율법을 미슈파트라고 부르거든. 규례라고 번역되는데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가 의, 공의 그런 말이잖아. 율법도 전부 의의 그 사회적 구현들이고. 예, 그러니까 오경이라든가 선지서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지혜 정신은 다 스며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이 구속사 계시에 다 스며 있는 것 중에 도덕질서 부분만 엑기스로 뽑아 만든 게 지혜서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하고 별 다르지 않은 거지. 이거 이제 사람들의 관찰을 통해서 지혜 스승들의 관찰을 통해서 도덕적 우주라는 것을 이렇게 찾게 한 거죠. 의라는. 조금 우리 세대는 이런 그 구약 정신 세계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 설교자는 굉장히 약해요. 오는 청중들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 거기 자꾸 맞추게 돼 있어요. 저도 어디 다른 교회 부탁받아서 설교를 가게 되면 어느 주제를 해야 은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의라든가 제가 박사 논문을 잠언을 썼지만 잠언 설교를 잘 안 하고 다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도덕 질서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 뭐 그냥 냉랭하거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은혜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실제 해보면 우리 설교자들이 선지자들한테 배워야 될 게 많아. 선지자들처럼 야단치면 안 되지. 이제 우리 복음을 받은 시대니까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거, 부패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인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가야 진짜 복인데 그 십자가를 우회하는 복을 설교하게 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청중들은. 나도 그 청중의 아들이잖아. 이거 둘이 죽이 잘 맞는 거야. 그냥 십자가 피해가지고 복 받는 거는. 그리고 그 설교에 능숙한 저는 절대 폄하하진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봉사들 했지만 그렇게 우회해서 그 인기 있는 설교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복은 관심이 많은데 복음에 너무 약하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의라는 기반을 가진 복음에. 그래서 지혜서는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라는 문제를 의식화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의식화라는 말이 좋진 않아요. 우리 학생운동 운동권 의식화. 저 대학 다닐 때는요 의식화라는 말이 그냥 유행어였어요. 의식화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학생 같아 뵀어. 그 정도로. 한데 의식화라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니죠. 그 우주에 도덕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기초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젊은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그 잠언을 잠언이 제일 중요한 책이야. 그거 잠언이 있기 때문에 욥기 같은 고민이 가능하고 전도서 같은 고민이 가능해요. 잠언이 있기 때문에 욥기 전도서는 마음껏 고민하는 것 같아. 지나칠 정도로 보여. 잠언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면 되나?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전도자는 상태가 더 나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의라는 도덕 질서를 관찰한 게 아무거나 그냥 관찰한 게 아니고 의라는 도덕 질서를 관찰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의라는 것 자체만 아니라 말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근면, 경제생활, 정의 이런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든지 지혜서에 보면은 지혜라는 말하고 의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전에 지혜로운 자는 뭐 어떻게 하면 후반전에 의인은 이렇게 말한다든지 동의어라고 할 정도로 이 의라는 것이 지혜서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관찰했다는 게 딴 걸 관찰한 게 아니고 의라는 도덕 질서를 관찰한 것이고 이러한 그 지혜 스승들이 관찰한 내용을 잘 습득하고 이 원리에 맞추어서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면은 art of living, 삶의 기술이라니까. 이 멋있는 말이야. 사는 기술. 사는 기술 잘 몰라가지고 문제잖아요. 제가 통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고 어머님도 전도하고 형제도 집안을 다 전도해 나가잖아요. 전도해서 이제 65이라네 내가 올해. 그래서 나이가 이때쯤 되고 쭉 돌아보니까 예수 믿었다고 꼭 바르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말씀 때문에 견제받고 하나님이 그릇 가보세요. 가만 놔두나요? 꼭 어디 와서 주워 패시더라고. 야 인마 안 돼. 자꾸 맞으니까 그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 자꾸 하지 말고 하여간 말씀의 견제를 받으면서 사니까 뭔가 어딘가 절제가 있어. 예수 믿고 전도한 집안들 보잖아요. 예? 근데 복음 안 듣고 계속 제사나 지내고 마음대로 하는 집안은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 여기저기에. 가정이 깨지는 수가 있다든지 뭐 경제가 그게 꼭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그 의라는 질서를 깨닫고 그거에 조화롭게 맞춰서 산다. 그건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한다. 이 의의 질서를 발견한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바르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따르고 악하게 사는 자에게는 패망과 실패가 따른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거든. 그게 의의 도덕 질서거든. 근데 역시 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렇게 따라 사는 이 복음의 견제를 받는, 복음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복음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생활을 하는 거하고 막 사는 거하고는 그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 사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의의 질서에 대한 인식, 또 이거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거에 유무하고도 관계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혜서를 쭉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고 지혜서와 다른 책들의 성격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지혜서를 내가 잘 익히고 내 신앙에 지혜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풍부한 부분 이런 거 채우고 또 교회에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한 학기 공부해 나가도록